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13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인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마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계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날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 곧 예수님의 11 제자 외 예수님 따랐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2km 거리가 되는 엠마오 마을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에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서로 길을 걸으며 나누었던 이야기를 물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라는 것은 부활의 현장을 목도한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꿈꾸었던 로마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그 모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망과 슬픔과 절망의 마음을 안고 엠마오 마을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현장에서 천사를 통해 듣게 되었던 여인들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찾아가서 정말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였기에 슬픈 기색을 띠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향해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는 일에 게으르고 둔한 것이냐라고 책망하시며 때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속량을 위해 십자가라는 고난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야 부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두 제자는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유숙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나누는 그 현장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미련하고 무던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미련한 마음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고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먹이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미련하고
우둔한 믿음을 가진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미련하고 우둔한 믿음을 가진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지 못하여서 그토록 꿈꾸었던 이스라엘의 주권의 회복이 되는 그 꿈이 산산이 무너지고 그들의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과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도 보게 하시며 그 꿈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 뜨겁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미련하고 우둔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와 믿음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속히 종전되어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 중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암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천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